16절부터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이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로마서 4장 4절 생각하시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묵도록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떨어졌어. 이 세상에. 그게 이제 누구다? 계명성입니다. 이사야 14장에 12절 하나 떨어졌어. 그래서 옥에 이 땅이 찍혔어. 맨 밑에 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그게 떨어졌으니까 이걸 잡기 위한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단도 누가 졌다?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해가지고 이 땅에 속였어, 성도들. 그걸 잡기 위한 거예요, 여기. 여기에 뱀이 있어요. 뱀이 파충류 뱀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탄이에요. 자, 뱀을 잡으니 얘뱀 곧 마귀 사탄이라. 이 사탄을 이걸 잡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잡으려면 뱀을 잡으려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잡는다? 성육신. 이 거룩한 자가 오셔야 잡는 거예요. 오늘은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뭐를 잡는다? 증거의 말씀으로. 거룩한 이가 오셔서 이걸 잡기 위한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에 의하다. 가득 찬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내용은 뭐다? 성육신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후사예요. 만유의 후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셔. 자, 성육신으로 거룩한 이가 육신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 28장 18절 19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 주님이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 하나님의 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정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만유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자,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 계시록 5장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고 책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만유의 후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조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부터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부리는 영에 대해서 충분히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성육신이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조금 더 있겠습니다. 저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으냐 고난 받으실 분 인하여. 자, 천사만 또 모든 것이 거의 우리가 보기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십자가 받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인가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만물을 인하여 만물을 우리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더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데 고난 받으셨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 이제 쭉 읽으시면 되는데 18절만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우리가 이제 시험 받지요. 이 땅에서 도우신다. 그리고 자 3장에는 새 언약의 사도오셨어. 예수님이 새 언약에서. 그러니까 이 성육신 이 성자가 거룩하니요. 거룩하니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여기에 다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들은 자, 이 안에 여기는 지성소예요. 이들은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또 빛이시죠? 그 여기 거룩한 영.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요. 그가 이게 다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면 여기 거룩한 영이요. 여기는 여기도 하늘이에요. 성소가 하늘이요. 여기서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뭘로 움직인다? 성령으로 움직여. 이들한테 뭐가 있다? 씨가 들어있어요. 씨가 있습니다.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씨 속에는 씨가 있으면 이들이 열매예요. 열매. 씨 속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뭔 생명난다? 기록된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8, 19절 읽으면 됩니다. 이 기록된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 이 일자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뚫을 자 이게.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원래 이제 12개 대표적이에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씨가 영이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그 열매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아니 4장 18절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과 희락과. 자, 여기 와서는 어두움이 아니라 여기는 사랑과 뭐가 있다? 희락이 있어. 사랑과 희락. 이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어. 희락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저쪽에 가서 생명나무 그 지성소에 가야 저게 되어요. 기록된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그들이요.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과, 평화나 화평이랑 같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에 지성소의 법이 들어가서 법. 새 언약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래요. 법. 자, 여기까지는 뭐가 있다? 이 속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인데 여기는 뭐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여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렇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가시겠습니다. 고난을 받은.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사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고난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전부 이 땅의 생각이 뭐요? 자, 이 땅의 생각이 뭔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땅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영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보세요. 하와가 보암육도 먹음육도 탐스러운 나무에서 그걸 먹었어. 하와가 다 먹었어. 자, 영의 생각은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이 어디로 깨닫는가 성경을 영의 생각으로 내 영혼이 가서 깨닫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가.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땅의 복을 얘기해요. 복을. 어둠의 사망 것이야. 그 땅에. 육신의 생각, 복도 이 땅의 거고 자랑도 이 땅의 그 자랑이에요. 근데 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위에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증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위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뭐요? 사도 바울은 자랑이 뭐냐? 나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가 보면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뭐요? 그렇게 한 그들은 씨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6, 27 그래서 형상. 그러고 나서 28절에 복을 하는 거예요.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형상화. 여기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화. 형상화. 뭐가? 근데 형상이라는 모양인데 그거 아닙니다. 영이 그리스도 형상화돼요.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그래서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형상화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깊이 생각하라. 자, 시간이 5절. 또한 모세의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의 사완을 충성하여 율법도 이게 모세 나오면 율법이라고 하면 돼요. 자,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요?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 사람들은 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집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한테. 집 맡은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맡들로 아들로 충성. 고린도전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왜 밭에 뭘 씌어? 씨를 씨.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에 집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여기 그 밭에는 뭐가요? 세상 것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심는 이는 누구다? 천국의 아들들을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13장 24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한테 심는 거예요. 씨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성하였다.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다. 내 심령에 하나님을 두실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두는 거죠. 자,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기.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 소리를 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어디야? 히브리 3장 보는 거예요. 3장 5절 6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죽은 자들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요한복음 5장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 소리를 들어주면 영이 살아나. 육이 들은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90편에
95편에 7절 이하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도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안식은 언제다? 7째 날의 안식이래요. 그리고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돼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그게 뭐다? 영이요. 영. 그것은 이제 계시록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희가 흰 양털과 거둠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천사. 그래서 영체예요. 영이 누구한테 내려왔다? 예수님한테 내려오셨어. 언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임하심을 부시더니. 자,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 성령의 대언자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육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목사가 매번 설교 때마다 미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미국. 왜?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이런 고생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3장, 요한복음 3장 그렇습니다. 5절, 8절 보면. 그러니까 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한 표요. 언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가 보면 그래요. 노아의 사건도 성경 전체가 어디다? 노아의 사건도 이 세상, 바다 같은 세상에서 건재물 얘기하는 얘기고, 8식과 또 아브라함 사건도 믿음으로 의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고, 이삭 사건도 약속의 목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그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누구다?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거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영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절 한 번 더 읽고 갈까요? 3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자, 새 언약의 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6절은 자세히 보셔야 되고 또 1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이에요. 첫째가. 왜?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뱀한테 미혹을 받아서 마음 자체가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 악이요. 그래서 이게
이거 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 하와와 아담은 누구 말을 따라갔다? 마귀를 따라갔어. 그 마음이 미혹됐어. 그게 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뭐다? 다 거짓돼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을 받고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꼭 그러죠.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신 것을 깨달아,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알아야 돼요. 자, 알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읽고 와야 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끝까지 잡아야 돼. 뭘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이 말은 시편 2편 7절 성경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까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신비에 안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저 나가서 이야기를,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증거하면 잘못 받아들여요. 왜? 거기는 육신의 생각이 꽉 찼어요. 응?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떻게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냐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조금 더 있을까요? 18절, 19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뭐 한다? 못 들어가.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뱀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복을 못 따라가. 여기 믿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도 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 25절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복음이요. 안식복음의 4장 안식복음인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그건 뭐 보세요. 앞에 1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11장 26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 예수님한테.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영계하고 육계하고 모든 것을 말씀을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주셨어. 자,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영이요. 그 영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째는 죄짐이요. 가장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되거든.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해.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온유하고 겸손이 없어. 여기가 온유, 성령의 온유예요. 겸손. 자,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온유 겸손이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쉰다? 마음이 쉼을.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요. 근데 마음에서는 뭐가 악한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그 마음 7장 21절은 속에서 악한 생각. 악이라는 것은 뭐요?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동이고 자기가 뭐라고 예레미야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제가 또 뭐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두려운 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 약 70일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이 있는 게 뭐예요? 육의 고통보다 이 마음에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안식복음 9절 보시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마음이 쉴 때가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안식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 이게 사실은요,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7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 온다? 진짜는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때 쉬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자, 첫째 누가 순종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 않았어. 이게 안식일에 못해요. 순종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5장 사건은 대제사장 사건이에요. 대제사장은 자, 첫째 멜기세덱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이미 이야기를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세요. 조금 더 뭐가 4장 좀 더 읽고 가겠습니다. 4장 14절 읽고 연결 좀 읽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 단락, 동그라미 있을 때 거기서부터 단락이 한 사건이에요. 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읽겠습니다. 4장 14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할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는 분이 없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눈이 영이여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치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5장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상관하신 건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이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너가 무식하고 미혹자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게 해주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드리심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 쭉 읽으면 뭐 아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꼭 읽어야 돼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 반차라는 건 지순서요. 영원히. 그는 7절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심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소원을 올렸고. 자, 아니 보세요. 그분 십자가 달리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자, 공경. 그리고 성경은 경외의 일이요. 성경에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 그대로 이르는 말에,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장에 보면은 말라기 가보시겠습니다.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영원 치료입니다. 영원 치료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너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이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은 전체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지혜예요. 이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요. 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받침이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경외.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지식도 경외고 지혜를.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이고 지식은 잠언 1장 7절이고 아니면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하시겠습니다. 자,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8절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글쎄요, 순종 그게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데 그 순종이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실 받았느니라. 자,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자, 설명 잘 해놓은 대로 한번 봅시다. 7장
2절 7장 2절 가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번역하고 보니까 첫째는 의의 왕이요. 옳다 인정,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는 의의 왕이요. 살렘하니요. 샬롬. 이게 평화예요. 샬롬이라는 거.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하면 이런 분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끝도 없어. 그분이 영생이요. 대제사장이라.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실까요? 6장 전체 제목은 영혼의 닻이요. 자, 6장 19절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같이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가운데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혼의 닷이라는 건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쇠예요. 자, 여기가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가 휘장입니다. 이게 여기는 왜 여기다 휘장이라고 했냐면 죄인을 못 들어가. 여기를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휘장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씻어야 돼. 10장 20절. 20절 가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길이죠. 지성간의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9장 12절을 가야 돼.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휘장 가운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그 염소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요. 자,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 6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않아요. 약속. 성경은 항상 약속이요. 언약이요. 성경 속에는 언약, 약속. 자, 안 지킨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아담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먹었어. 그 사망이 왔어. 자,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 언약이에요. 즉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명을 받고 방주를 지었어. 명령대로.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만났다? 9장이나 8장에 보면 순종해서 구원받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무지개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아브라함한테도 믿음의 의인 그분한테도 언약했어. 약속을 했어. 근데 누구고? 너희 후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언약한다고 그랬어.
즉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목자예요. 새 언약의. 자, 누가복음 22장 가보시겠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우리와 예수님하고는 언약이 있어. 피로 세우는 거예요. 피로 세웠어요. 어떻게?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 즉 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그렇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한다? 항상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걸 금방 안 해요. 말씀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언약의 목자예요. 말씀은 자입니다. 약속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면 뭐한다? 변치가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라.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느냐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영생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져. 이 땅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요. 뭐가?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영혼의 목자예요. 영혼의 목자. 육은 흙으로 가야 돼요. 왜? 지금까지 흙으로 태어나서 아담 후예로 태어나서 흙에서 흙으로 가게끔 돼 있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 영생이에요. 이 땅으로 가는, 영이 땅으로 가는 것은 영 버리고,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도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7장 7장을 보는다.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이 언약의 목자로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예수님 목자로 오신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만, 몇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7장에 22절.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로워진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죠. 저희 대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해 항상 잊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면 구약의 제사장은 죽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세워져. 그렇지만은 24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오.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왜? 예수 자체가 12장에 온전케 하시는 이에요.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항상 살아서 그 예수님은 뭐다? 산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간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뭐가? 영혼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육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그 다음에 영생은 영이 먼저 해놓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증거 않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